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사역의 무대 중심의 출발은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갈릴리 해변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어부 출신을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비밀스러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사역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가정 일도 직장과 사업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일꾼의 자격은 첫째가 충성입니다. 충성하지 않는다면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일꾼이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라면 직분자답게 충성할 때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부 출신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불렀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어떤 것에 대한 양식의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농촌 들녘에서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농부가 밭갈이를 하고 농갈이를 하고 이 기경의 과정을 진행하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모종도 파종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가을에는 미소를 머금고 야 그래 내가 그래도 봄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여름과 그 무더위를 지나고 태풍을 지나면서 어떤 때는 마음 졸이면서 농사가 망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소원했던 그 농부들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들녘의 농부들은 그 행복 자체가 땀에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처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다. 아주 대단한 말씀을 교회 역사 가운데 교우들에게 선포했죠.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는 아예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신다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되겠느냐 하고 그 당시에 식민지 근성에 빠졌던 많은 신앙인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정쩡하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교회 안에서 지역에 나가서 가정에서 충실하게 사역을 진행하라고 고면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사랑하는 동역자 가정 가운데 천막 장사를 하는 가정에 가가지고 함께 일을 도우면서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부각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헌신할 때 제자의 도이고 제자의 자격이 있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갈릴리 해변 어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뜨기들입니다. 농촌의 시골뜨기들인데 참 어찌 보면 철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순수성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굿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굿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그래서 일꾼은 첫째 부지런해야 일꾼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예수님이 주목해보고 계셨어요. 그냥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 장관들 참 애를 쓰네. 참 대단하다. 부지런하네. 이야,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수고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 그러면서 주목해 보셨는데 참 싹시 보이거든요.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고 복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나 사회 일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저들을 써야 되겠다. 주님께서 마음에 정하시고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주님은 관망만 하시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쭉 세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사업장, 직장에서도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쫙 세우고 식무식을 해요. 새롭게 이제 업무를 출발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모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고, 어떤 또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매월마다 첫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을 초대하고 목회자를 초대해가지고 우리 사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흥망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삭의 날을 기억하고 신년 벽두 첫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심하고 예배자로서, 여러분, 그래서요, 매월 첫날 주의 또 첫 시간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정말 쓸만한 인재 없을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일할 사람 없을까? 왔는데 갈릴리 어촌 촌특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반한 겁니다. 야, 참 싹시 있고 저 사람들 괜찮겠다 하고 불러주셨는데 나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는 것은 영적인 권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의 일꾼을 다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허울 잡고 품 잡으라고 일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충성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교회는 틈만 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틈만 나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이것에 가슴을 졸이고 이것에 마음을 두고 소원함을 갖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양화교회가 이 시대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몰두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보자. 그게 항존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명령 앞에서요, 함께 나아가 사역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르셨나? 그것이 포인트예요. 17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전도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에 목적을 두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요, 저나 여러분들은 전도 달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복음지를 들고 나가서 주일날도 또 평일에도 나가서 생명의 복음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전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영혼 구령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래서 모이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교회를 부흥시킬까?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믿음으로 결속될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를 채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의 깊은 은혜 사상에 잠겨서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분이고 본질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은 복음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영혼 구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전도를 잘할까요? 이런 건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져서 정말 교회가 깨어있어서 우리 양화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건의가 들어오고 질타를 하고 함께 권면을 하고 우리 함께 협력해서 전도합시다.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어요. 참 어찌 보면 어부 출신들이 아니, 예수님,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부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고 제자 삼았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자고 하십니까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당신 하는 일이나 잘하시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교우들에게 당신들, 여러분들 생업 다 내려놓고요,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도만 하라고 그러면 아마 교회 다 떠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미쳤다고, 생업도 버리라고 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특별한 부름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름받는 특별한 부름, 그래서 사도죠, 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것에 집중하여 본질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던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요, 가정을 함께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일상생활 중에 자기의 본업도 갖고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그 본질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참 한 가정에 두 형제 부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 저들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태도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이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떤 지침을 주고 사역을 진행해 나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인간 세상의 일과 같은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일과 비교하고 그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람이 종이 되려고 왔나 하고요. 섬김의 자세는 없고 충성과 헌신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도 없는 사람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금은 아주 긴박한 사역의 범위가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일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혼자 하시지 않고 일꾼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목회자도 또 우리 장로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로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요 어수선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틀이 잡히질 않아요. 기우뚱기우뚱 늘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오늘 20절 곧 부르시니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또 함께 일하는 품꾼들도 있었지만 그거 다 주님에게 맡기고 나가서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이 왜 제자를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자도 신앙인들의 태도와 자세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체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